자아의식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아의식의 습관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아의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아의식은 계속적인 내면 세계 속에서의 씨름을 만듭니다. 자아의식은 죄는 아니지만 신경이 과민할 때나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던져질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도록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당장 치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적 과민성은 무시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치료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자아의식이 아닌 예수님 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곁길로 빠지는 것을 조심하고 친구 및 환경의 영향이 당신의 삶을 분열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주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하여 당신을 분리된 자아로 보게 하려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해답은 이 간단한 명령에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지적, 도덕적, 영적 실체의 깊이는 이 한 말씀으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실체와 분리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자아의식의 세계 속에서 끝없는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이요, 자아의식입니다. 자아의식이란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전에 보면 외적인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고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 대하여 아는 것을 자아의식이라고 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러한 삶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아의식의 습관에 빠져들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자아의식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면서 다닙니다. 문제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잘 이겨 나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러나 간혹 보면 악한 원수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이나 옛 죄성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요, 내 미묘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사람이나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데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를 떠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상상을 하는 등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면서 싱크홀과 같은 깊은 생각의 수렁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허우적거리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요, 결코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 표현대로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치 인간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냐, 그래서 그 어떠한 것보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인간이 더 위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내가 자꾸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영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등에 대해 올바로 정립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자아의식이 계속되면 그 자아의식이 계속적인 내면 속에서의 씨름을 만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나에 대해서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내면 세계에서 씨름과 갈등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면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지고 명쾌해집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자아의식이 죄는 아니지만 신경이 과민할 때나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던져질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것이 죄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죄성을 죄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영적인 삶을 사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것도 당장 치료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아의식적 과민성은 무시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치료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자아의식이 아닌 예수님 의식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 깊이 생각한다고 죄성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이 깨지고 주님 주신 깨달음으로 무장할 때 내 생각은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당신의 삶을 분리시키려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방치해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을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데, 그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곁길로 빠지는 것을 조심하고 친구나 환경의 영향이 당신의 삶을 분열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하나됨을 파괴하여 당신을 분리된 자로 보게 하려는 것들을 주의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왈드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해답과도 같은 일은 바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자기 자신과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함과 영적인 단순함에서 오는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